오늘 일부 기도회 후 중층에서 구역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과 권찰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5장 부르심으로 수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 홍영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해 아름다운 계절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여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처럼 답답하고 불안했던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움직임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갖습니다. 모든 것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상이 멈춘 동안 저희들 각자의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을 생각하며 회개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 모든 회개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동신교회 성도들이 현장 예배로 다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의 기쁨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다시 긴장하고 새로운 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평안의 의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역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29일 새 생명 초천장치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 참석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세워주신 교회 일꾼들 예수님께 순종하며 성도들을 겸손히 섬기는 충성된 일꾼 되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교육파트, 청년부, 상공사공 부서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손에 잡은 작은 기계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교육 목사님, 선생님들, 부모들의 기도가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뛰놀며 말씀 속에서 창조의 질서를 배우며 예수님 사랑으로, 성도들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 바르게 교육받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육신적, 정신적 상처,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 대통령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하나님 뜻만 귀로 담아 행하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현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 북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무고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전쟁이 빠른 시일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작은 신음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셀라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사람의
아멘.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피폐해진 삶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모두 풍성한 삶 살길 원하지요.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본인들의 자녀들 역시 풍성한 삶 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 오시리스 신을 섬겼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오시리스 이 신이 자녀들과 가족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해준다, 농작물까지도 복되게 해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시리스 축제 때가 되면 이 전설에 의하면 나일 강물을 막 밭이나 논에다가 퍼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릴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제 이 씨앗에서 생명력 있는 싹이 막 솟아오를 거야. 생명력 있게 올라오는 그 싹, 그게 바로 오시리스 신의 왕성한 생명력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오시리스가 정말로 신인 줄 아냐? 아니다. 그건 우상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그게 바로 오늘 읽게 될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여러분, 메뚜기 재앙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우박 재앙이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아름다운 정서적인 그런 우박이 아니고 막 미국 같은 데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박이 떨어지면 비행기 자동차 유리도 깨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농작물이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박이 모든 농작물에 내려서 초토화되었다 그래도 우박이 녹고 나면 또 괜찮아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로는 아직도 살만하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우박재앙 내리고 나서 그나마 건사했던 거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그래서 내리신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우박에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저렇게 초근 목피까지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바로가 지금까지로 봐서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살만하니까 부분적인 타협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마음이 완강해지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재앙을 내리신 게 바로 흑암재앙입니다. 여러분, 흑암재앙은 말 그대로 흑암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태양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태양의 신 라,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태양이 떠오르게 한다는 일출의 신 호루스 신, 그리고 그런 태양이 하늘에 있도록 하늘이 허락한다고 하는 하토르 신, 이게 우상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입니다.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뭔가 오버랩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 밝혀지는 것에 의하면요, 고대 애굽 문명은 태양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태양인데도요, 해가 떠오르게 하는 호루스 신이 있고요, 또 해가 중천에 뜨게 한다는 아톤이라고 하는 신도 섬겼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이 하늘에 있도록 허락하는 하늘의 신이 하토르라면 아톤 신은 해가 중천에 떠 있게 하는 신, 또 다른 신입니다. 그리고 해가 석양 노을을 보이면서 사라지게 한다는 일몰을 주관한다는 아툼이라고 하는 신도 섬긴 거예요. 이렇게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는 야, 너희들 신이 태양이 그렇게 뭐 중천에 떴다, 뭐 일출했다, 일몰했다, 뭐 그렇게 하는 줄 아냐? 웃기지 말아라. 그리고는 흑암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것도 우연이라고 볼까봐, 혹시라도 뭐 천체 변화해 가지고 뭐 일식 월식 복잡한 해석 아예 못하도록 3일 동안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흑암재앙이 3일 동안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시는 말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흑암재앙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흑암이 짙어갈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흑암재앙에서 자유합니다. 왜?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 화나게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자녀, 가족의 앞날은 뭐가 있으면 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흑암재앙 내리십니다. 아예 캄캄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결국 앞날 화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달란트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것저것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출애굽기 11장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재앙은 뭐냐? 곧 출애굽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것이고 서막을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셔요. 왜 재앙 얘기 쭉 하다가 갑자기 택한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에게 재앙 내리시는 게 최고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하니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지, 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되겠기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 안전하게 출애굽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늘 여러 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죠. 이걸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빨리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이제 장자와 초태생 모두 죽음의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의 재앙이 임박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임박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너 망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럼 망한 게 아닙니다. 아직 기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 내 자식 이제는 끝장났구나. 그런 생각 드는 순간은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게 아니면 이미 뭐 그냥 그런 말도 들리지 않도록 하시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분노의 잔이 꽉 차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잔은 차 올라간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억압과
핍박과 고통이 이제는 끝날 때가 되어갔다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때가 찬 경륜에 관해 계속 이런저런 측면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나태한 생활을 좀 하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요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애굽을 향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애굽의 죄악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왜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10가지 재앙이 아니고 그냥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왜 10단계까지 가셨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사람들이지만 그들 역시 멸망하지 않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참고 때를 기다려주고 저 심령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역시도 죄악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혹은 분위기를 보고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는 미루지 말고 그 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됨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보시면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0장 11장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바는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그 무엇이 있어야지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풍성하고 풍요로울 수 있다고 하는
윤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짓 속삭임에 미혹되었던 적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에게 진정한 풍요로움과 뿌리를 씨앗을 주시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아 혹이라도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런 일 당하여서 뼈저리게 후회한다든지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완악한 모습 실은 저희들에게도 있기에 모든 인간에게 있기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도로 먹는다고 하는데 주의 말씀 들을 때 회개하면서도 주의 징계가 있을 때에 회개하면서도 또다시 옛날보로 돌아가는 그런 일 없도록 바로와 같이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진정 저희들의 앞날이 자녀들의 앞날이 캄캄해지는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삶으로는 부정해서 현대판 메뚜기 재앙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리하지 않도록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씀 순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자녀들과 공동체의 앞날과 관련해서도 앞날을 환히 비춰주는 것은 세상 스펙이나 인간적인 능력이나 그 무엇보다도 빛이신 주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늘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므로 앞날이 캄캄해지는 흑암의 재앙과 무관한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경고도 복음임을 알아 깨달음이 올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지혜와 용기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답게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나 그 누군가를 향해 기다릴 줄 알고 중보기도 하면서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읽게 될 출애굽기 12장은 드디어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도 그냥 재앙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선 관심은 택한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 재앙을 면하고 평생 지켜야 될 유월절 규례에 관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이걸 요약하면 뭐예요? 대대로 지켜라, 기억하며 지켜라.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무조건 유월절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유월절을 맞이하면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사망이 넘어가게 하셨다, 이런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한다고 하는 말을 굳이 학문적으로 말하면 역사의식이거든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민족들보다 역사의식이 투철한 민족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유월절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유월절 지키라 성경을 보면 매년마다 지킨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적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늘 이 역사의식,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이것이 몸에 뱄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의식이 있는 그런 민족이 됐다는 거죠. 이런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과거 기억하면서, 과거의 은혜 체험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고, 과거의 은혜 체험하면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 절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은혜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다메섹 사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은 과거의 신앙 전승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는 이런 민족이 되었던 게지요. 근데 이런 의식을 가진 역사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역사는 결국 힘 있는 인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다. 결국 역사는 당대 최강대국이고 최고의 힘이 있었던 애굽이나 바로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 않냐.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요런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있다. 그러면 왕에 대한 평가는 그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인위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로도 역사를 조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역사관은 그게 아닙니다. 왕에 대한 평가다. 그의 업적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갔느냐, 이걸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신앙생활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남들 보기 업적이 뭐고 그거 생각하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보너스 은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요거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 역시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았습니까? 똑똑했습니까? 힘이 더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저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저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살이도 제발 세속적인 생각 갖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이게 해야 이게 진짜 신앙인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무리해 볼게요. 출애굽 사건은 억압받던 한 노예 민족이 무혈항거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맡게 되는 그 정치적인 해방 사건, 이것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희생의 피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동체로 자리매김했다, 이게 표면적인 거고, 만약에 거기서 머무른다면 우리가 이걸 굳이 읽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내 마음을 적실 때 온갖 죽음의 사자까지도 넘어간다고 하는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읽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2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무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리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대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실 수 있도록 부교역자와 항종 직분자들,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번 주에 있을 온가족 예배와 신앙 전승 큰 잔치를 통해 동신의 모든 가정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의 기쁨을 나누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생명 초청잔치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우리 동신교회에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많은 사역들이 잘 준비되고 은혜롭게 재개되어 우리 교회가 회복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동신교회에 주어진 사역들과 또 하나의 목회 비전들을 바라보시며 복되고 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영역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의 사명들과 또 비전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교역자들과 항종 직분자들,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와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어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동예배와 신앙전수 큰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 함께 나와 자손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함께 드리는 기쁨을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 신앙생활하며 신앙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복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동신교회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한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저희가 잘 아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긍휼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을 하나님 저희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많은 것들이 중단되었고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코로나의 하나님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과 또 하나님 모임들과 하나님 기후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 모든 부서와 기관들과 또 하나님 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안전을 지키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은혜롭게 재개되어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또 분단의 아픔이 있는 한반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 이제 함께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로 하나 여기시는 복된 나라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민족의 아픔 가운데 또 나라의 하나의 상처 가운데 있는 저희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한반도 땅 가운데 보혈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허리에 빗장이 끊어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형제가 형제로 만나며 부모와 자식이 서로가 하나님 한 가족이 되는 복된 하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치로도 되지 않습니다. 무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긍휼하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이 우리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그것을 소원할 뿐 하나님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저희들 하나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정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자신들의 장리장락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며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종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하나님 저희들 그 코로나19를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종식된 상황 가운데 사회의 많은 영역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고 많은 것들이 후퇴져 있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 뜻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인생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달려나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그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개인, 이웃과 환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이 신앙의 대를 이어 회복 은총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 각 가정에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와 경북 지역의 산불 이재민들과 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쟁의 현장 가운데 회복과 평화를 강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환우들에게 임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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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뜻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이 많은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신앙의 대를 이어 계속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진정성이 믿음의 진실이 하나님 대를 이어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를 이어갈수록 더욱더 아름답게 꽃을 피는 귀한 믿음의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복음의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기쁘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원도와 경북 지역의 산불 이재민들 아직도 피해가 하나님 복구되지 않고 보상이 해결되지 않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내정과 전쟁으로 인해 하나님
피해를 입고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 하나 하나님 따뜻한 것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또 하나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연약한 부위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보듬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셔서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회복 은총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의 사명과 비전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한 손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